요한복음 18장 18절서부터 19장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8장 18절서부터 19장 16절까지 그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좀 하시면서 활동 사진을 보는 것 같이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보시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공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다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흥하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상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동영상으로.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리겠죠. 정말 제대로 된, 또 제대로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평안한 그 사실과 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누림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 컴퓨터가 이게 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컴퓨터 하러 갔다가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왔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는 정말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큰 교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런 교회 집사님들인데 그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을 만났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목사 설교를 테이프를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나를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내 CD 봉투를 다 내 거를 뽑아서 놓고 내 CD 봉투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CD 집어넣고 거기다 놨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날 일하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요, 구약에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렸죠.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예식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잘 모르니까 그래요. 구약에 있었던 건 그림자예요. 신약으로 와서 점진적으로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발달한 것도 있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이제 거룩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면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기계도 쉬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언제 예배 드려요? 이제 주일날 드려요. 부활신앙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거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양 잡아서 그 피 드려야 돼. 그렇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구약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다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야,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근데 안식일이다. 가만두냐? 끄집어내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게 언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바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편안한 거예요. 참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진짜 저 사람 같이 될까봐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정말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니,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면서 어떻게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아니, 당신 그 동서는 수영장까지 있고 큰 집에 사는데 왜 얼굴이 안 편안한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편안하냐? 그게 전도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편안해야 돼. 사람들이 얼굴 보고. 그런데 그분들 내가 보니까 얼굴이 안 편안해. 한 분은 저기 뭐 메릴랜드인가 뭐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폭성 늙었는지 얼굴을 잘 몰라봤어, 맨 처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 알겠더라고. 왜? 그 사람이 성가대도 오래 했거든요. 그 큰 교회를 30년 이상 댕긴 사람이에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예요? 평안이 없어, 얼굴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 드리든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당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라. 참,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된 누림이 되면 되거든요. 신앙과 삶이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과 이 평일이 같아지는 거. 그게 누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이론이나 뭐 물질이나 자기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사건마다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누림이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고, 그 좋은 상황에서도 뭐 안주하거나 나태하고 방종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몸과 내 환경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풍랑만난 시대예요. 정말 바울 사도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 분명한 영적인 소속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딱 확신 가지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얼마든지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 올 수 있어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 진짜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요, 허상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맞다면 환경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같아질 때 이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저절로 전도문은 열려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시간마다 진짜 분마다 고백되면요,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제자문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래서 거기 뭐 그 이상한 목사 얘기하는 거 듣고 골로 확 가버렸잖아요. 폭 빠져버렸죠. 참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잘 율법적으로 빠지죠. 참 그 율법과 그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예배가 누림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뭐 포기하고 고생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독교 복음을 소개할 때 또 그런 식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전도를 막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흔들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참 전도 막는 거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투도 막 똑같이 하고. 내가요 정말 평안의 복음을 누린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정말 평안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주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하긴 저도 그랬어요. 뭐 목사, 뭐 선교사 가는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평안한 것이다. 아멘. 믿음이 깊어질수록 평안과 감사와 누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다가 보면 뭐 어려움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일부러 막 우리한테 막 고난 주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좋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아주 못살게 굴고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부모도 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주셨어요. 뭐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뭐 내 의를 드러내는 거, 그건 우상이고 종교예요. 사단은요, 복음을 그렇게 오해시켰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종교예요. 그리고 우상인 거예요.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우리에게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가 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쪽으로 우주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최고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평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과 뭐 평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 나머지 날도 거룩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을 때도 성도예요. 에클레시아,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변함이 없는 영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6월절 주간이었어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 6월절, 임마누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죠.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한 것은요, 상징적으로 사단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바로의 세력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피 바르는 순간 바로의 세력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완전 구원받은 거예요. 피 바르는 순간 가나안 완전 보장된 거예요. 피 바르는 순간 세계복음화에 언약 주신 거예요. 피와 가나안의 언약이 구약의 주제예요.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6월절 피 바르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 6월절의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는 그 우한, 질고 그런 거 해결할 길이 있어요. 6월절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6월절에 피 바르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아까 저기 뉴저지에서 진짜 붙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자녀들 막 가출하고 막 음란에 빠지고 막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고 막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그러죠. 막 때려줘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훈계해도 안 되고 사랑 권면해도 안 되고 막 돈 줘도 안 되고 그 자녀에게도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을 건너뛰어야 돼요. 무엇을 보고 건너뛰어요? 인격? 윤리? 아니요. 사랑이 풍성하다고? 안 그래요. 저주와 재앙이 감동받아서 건너가지 않아요. 피가 기준의 피 바르는 순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근사하게 목회를 해도요, 교인들이 하나 된 것 같아도 어느 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막 무너지죠. 왜 그래요? 피 안 발라서 그래요. 막 그냥 훌륭한 인격으로, 윤리 도덕으로 목회하다 보면 막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죠? 19장 14절에도 보세요. 이 날을 6월절에 예비일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유했어요? 어린 양에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에게 지상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언제?
안식 그 첫날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빌라도가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잠언 16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 복음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요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빌라도나 가룟 유다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죠. 복음을 오해시키는 것이 악의 도구거든요.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있으면서 다른 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의 도구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메시아 되심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두려워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닥칠 손해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불신앙 앞에 비겁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르니까 세상하고 타협해요. 그리고 비굴해져요. 그리고 불신앙해요. 염려 걱정해요. 그리고 인본주의 쪽을 택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인본주의를 택해가지고 불신앙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결국 그거는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의 그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이고 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동성연애 뭐 동성애들 뭐 결혼하고 그러는 거 왜 찬성해요?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 봐. 왜? 이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것 같거든. 왜? 투표가 파워니까 정치가들한테. 그거 반대한다 그러면 안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나와가고 그거 다 인정한다고 그러죠. 왜? 표 받으려고. 정치가들은 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옛날에 똑같아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19장 그 12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겁나요 안 나요? 잘못하면 자기가 이 빌라도가 가이사 이 황제를 갖다가 지금 반역하는 걸로 지금 잘못하면 이제 고소하겠다 싶으니까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지금 세상도 똑같아. 지금 세상도. 참 그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뭘 완전한데 완전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이신 거 잘 모르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들도 딴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비겁해져서 그래요. 복음 잘 모르니까.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다들. 참 그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신문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 저 18장 그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물어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넘겨준 것은 결국 말씀 성취인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 좋은 일을 이루는 데 속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어쨌든 악인은 악한 데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이 부활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다른 거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상한 신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학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왜 필요해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신학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진리 수호하고 복음 전파와 참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학을 위한 신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학이 복음의 본질 응용하고 포장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당하죠? 왜 오해받죠? 아,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으로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도 생기죠? 정확한 복음이 맞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맞다면요, 이 언약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검증돼야 돼요. 검증 과정이 우리의 고칠 것은 좀 고치고 복음 아닌 것은 전부 헐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검증 과정을 통해서 맞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일 안 생겨요.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았다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네. 정확한 복음 말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한 거예요. 사단은요, 정확한 복음에 가장 반대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성가대 지휘자 얘기했죠. 계속 졸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대강 복음에는요, 사단도 대강 역사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악랄하게 해요. 그 빌라도가 지금 그런 역할 잘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대답 중에 중요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빌라도가 자기가 총독인데, 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소문이 나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이거 지금 내 나라를 이거 뺏을 건가 이거? 위태롭다고 생각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구현될 이스라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사단에게 시달린 사람,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그러면 잘 따라해요? 잘 따라 못해요. 왜? 사단이 발악으로 덤벼요. 입을 막고 막 발악으로 덤벼요. 왜? 그 사람의 삶에 사단이 왕 노릇했었는데 이제 왕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악살을 하고 막 입을 막 틀어막고 덤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란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 자신.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이 땅의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진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참 교회 다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메시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 대만 가갖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대만 갔는데 막 찬송하고 막
할 때 막 춤추고 난리치다가 성경을 딱 본문 읽는데 에 이러고 자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자칫하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의 말만 듣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백두산에 떨어진 물이 동해 바다로 가느냐 서해 바다로 가느냐 그런 진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쪽으로 가도록 나를 딱 인도하신 거예요. 참 우리 성품상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내 성품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것이 생애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놓고 그거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세요.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그리고 시간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맞으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막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참 복음이 안 들어가고 언젠간 교회 떠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안한 것이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자기 딴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무죄로 석방하려고 애를 썼죠. 밀란이 날까봐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신앙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으면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정의감도 있어요. 마음도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판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그 바른 자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그 본디오 빌라도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는 사람들 입에 계속 내려요.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악에 돕은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의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와 함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악질 강도 바나바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잖아요. 누구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그 악질 사람 죽이고 그 악질 강도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은요 복음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칭 선민이잖아요. 먼저 선택받았으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은요 성경과 복음 세계복음화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 못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식들 태어나면은 쉐마 뭐 이런 거 막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막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러죠. 근데 딱 한 가지 몰랐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 정복했어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거 유대인이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마약, 음란 막 퍼뜨리고 마피아 막 조종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왜?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니까 구약 그대로 믿죠. 안 시켜도 그 구약 그대로 그냥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오히려 우리 보고 막 이단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을 냈는데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아침에 다 끝냈는데 참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말해요. 그 저기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뭐죠? 그 예수님 그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 영화의 내용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에게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 그거 삭제하라고 그래서 결국 삭제했어요. 유대인들이. 멜 깁슨이 그거 삭제 안 하면 상영 못하게 하겠다고 막 협박 들어와서 그거 삭제했잖아요. 그게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원어로 했으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삭제하고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막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핏값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돌아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나 좀 알죠. 여러분, 유대인 전도할 때 그거 성경 펴줘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아냐? 읽어봐라 이거. 그러면 까불어져요. 기절하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 읽으면 까무러져요. 그 사람들. 왜?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은 오직 바이블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신약은 바이블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참 지금도 중동 지방은 막 세계에 하얗거잖아요. 이스라엘 늘 고립돼 있고. 왜 그래요? 영적 저주의 그 대물림이에요. 전 세계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거의 계속 대를 거듭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김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대 만대까지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3, 4대까지 가면 끝이에요. 이미 더 망할 게 없어. 3, 4대 망했는데 뭐 더 망할 게 뭐 있어요. 끝났지. 참 청소년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 섬기고 계속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그 이후 세대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요 한국의 청소년들 타락은요 어마어마해요. 청소년 범죄율 세계 제1위예요. 한국은 지금 우상국가라니까. 지금 그리스도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로 복음만이 필요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뭐 법을 막 바꾸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다 등록받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대강 뭐 예수 믿자 하는 그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오직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린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요 분명히 성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시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 관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